한국 분들은 대부분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어버이주를 기념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만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가 어버이날 어제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46%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위는 28%가 용돈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선물로 19%, 여행 보내드리겠다 7%, 꽃과 카네이션을 드리겠다 6%, 전화하겠다 2%, 편지 쓰겠다 1%.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이 요즘에는 카네이션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퍼센트가 이야기잖아요. 용돈 28%, 카네이션 6%. 그런데 여기 한국과 달리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어버이날이 없고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누가 더 대우를 받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을 축하하는 인구 미국 기준입니다. 84.5%. 아버지날을 축하하는 인구는 76.1%. 어머니날에 쓰는 돈의 총계는 19.9빌리언, 약 20조 원. 아버지날에는요, 12.5조 원. 어머니날의 1인당 평균 지출은 162불, 아버지날에는 113불. 어머니에게 카드를 주는 사람들은 81.3%, 아버지에게 카드를 주는 사람들은 64%. 여러분, 누가 더 대우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요? 불행하게도 어머니입니다. 남자들은 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5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1965년에 월간 가정, 거기에 좋은 아내를 위한 지침서라는 그러한 기사가 됐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자들은 이런 충고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 전날 밤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이 그 다음날 직장에 퇴근하면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또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의 필요에 대해서 늘 관심을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여자들은 화장하고, 그리고 머리에 리본을 꽂고, 아주 산뜻한 모습으로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맞이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골치 아픈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하루 동안 일하다 들어왔으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아이들 머리도 잘 씻기고 머리도 빗기고 아주 좋은 옷도 입히고,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보이게 해라 이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차가운 우유나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고, 벽에도 잘 준비해서 남편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이 오면 어떻게 신발도 벗겨줘라. 우리 남편들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는 게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벽난로를 잘 준비하고 남편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이 당신의 큰 만족감을 줄 거다. 그럼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뭐든지 먼저 말하게 해라. 네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이 먼저 말하게 해라. 남편의 대화 내용이 네가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남편의 대화를 존중해라.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지 저녁 식사나 오락을 위해서 혼자 나가더라도 결코 불평하지 말고 그가 일에서 받은 긴장과 압박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런 자,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인정받았을까요? 어머니가 더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까마득하게 옛날입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대우를 받죠. 그뿐만 아니라 노아 때문에
온 식구가 어떻게 홍수로부터 다 죽었는데 이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노아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 홍수 이스파에게는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남편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대에 하나님 인정한 위대한 의인인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요, 그는 노아만이 가장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노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죠. 그걸 보면서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보니까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니까 뭘 하기 시작하느냐, 아마 마음에 방심이 된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뭔가 잘 일이 풀리니까 마음에 방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옷을 쫙 벗고 벌거벗었는데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소 모습 같지 않죠? 좀 수치스러운 추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노아와 같이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도 인간은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당대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조차도 사탄이 그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유혹, 외부에서 시험, 이런 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이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내부에서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을 생각보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저 사람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혼자 지냈을 때에 진정으로 닥치는 이 내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근신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 멸망시킨 후에 노아의 가족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사탄이 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고 추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술로서 사람을 타락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분들 참 술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술 참 너그러워. 그런데 한국에서 2012년 통계예요. 음주운전으로서 1년에 9,800건의 교통사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죽는 사람이 15,000명, 부상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 위암, 췌장암, 고환암, 뇌졸중, 고혈압 등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17,500명. 그리고 여러분, 매년 알코올로 소비를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70조 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매년 5,000건, 1인당 알코올 소비 세계 1위. 여러분, 한국이 1위 하는 건 많지만요, 또 안 좋은 쪽으로 1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음주에서 연결되는 범죄가 전체 범죄 조건의 22%고요. 청소년 음주 경험률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몇 퍼센트 아세요? 97.8%.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술 한잔씩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술 못 마셔요, 그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술 드셔본 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술이 인생을 망치는 거, 술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김태광 씨가 그 책을 쓰는데 술이 인생을 망친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이런 모습 참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혀가 꼬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사람들하고 막 주먹질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고 만났는데 술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싸움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헤어진 연인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막 거지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새우잠 자고 있는 거죠. 술 마시고 나서는 평소에는 못하던 거 상사에게 막 말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입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에요.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이 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요, 자녀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너그럽다고 술 마셔야 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노아가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텐트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목격하게 되죠. 아마 지나다가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냥 볼 수는 있어요. 이거 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see 한 게 아닙니다. look at 입니다.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벗었네? 아버지 참 창피스럽네? 야, 아버지가 돼서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부족함을,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 아버지가 말이야 저렇게 옳았어서 라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 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아버지가 참 힘드셨구나. 지금 어떻게 이 함도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한잔 하셨구나 하고 어떻게 가서 덮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오든지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놀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형제들도 가서 보고 어떻게 아버지의 잘못을 보라고 부추기만 하는 거예요. 코니 노이만이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10가지라는 책에서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인간은 권위를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authority,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90세 나이의 저자인 제임스 dob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사나 경찰이나 교장이나 경찰이나 이웃이나 직장 상사 등과 같은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한 법을 배우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교사나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의
시시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함의 충동질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23절 이렇게 해야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과 달리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옷을 어깨에 맨 채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쳐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입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여러분 이렇게 틀립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도록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물론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세 아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쓸까요? 아마 함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을까요? 이야, 제가 말이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허물 보면요 감싸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가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가 큰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축복이 바뀝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온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노아의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함은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즐겁게 여겼던 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인생을 결국은 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 가나안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고 노아가 저주한 지 80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남에게 욕보이는 사람, 여러분 부모의 잘못을 욕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실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실수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부분에 실수한 것 같아. 엄마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족은 이스라엘의 그 선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야벳의 가문은 축복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결국은 야벳 후손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기 때문에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는데 문제는 전쟁 가운데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화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초상화가 아주 무섭게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을 평소에 존경했던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대왕이 이렇게 따라하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탁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턱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이 부분을 손으로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상처난 부분이 깜짝깜짝 펴지고 무서워 보이던 인상이 아주 멋진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뻐서 이 화가에게 큰 상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큐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과 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오늘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 서로 사랑함으로 이 허물들을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남의 약점을 감싸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파헤치면 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쁜 자매들 있죠. 여기 우리 교인들 참 예쁘시죠? 그런데 저 예쁜 얼굴들 자꾸 파헤치면 어떻게 돼요? 가죽 벗기면은 다 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드러내면 흉해지는 겁니다. 누가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저거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숨은 동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해주면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들추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면서 가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여러분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 빙점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딸은 자신이 우연히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엄마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이 사람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추운 겨울날 그 눈바라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 높은 언덕길에 올라가서 주인공은 자기가 온 그 길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하얀 눈길 위에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똑바르게 그 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일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어머니도 똑바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똑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똑바로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되는 그런 실마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르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은 부모같이 내가 안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똑바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점점 빠져요. 점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손가락질하죠.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렇게 부모가 부족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오늘 샘과 야벳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들 또 커네이션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부모가 멀리 있는 분들 여러분, 사랑을 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거다. 부모 혼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바쁘다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내가 전화는 자주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내 전화로 말 못하는 것 편지를 씁니다. 엄마, 이런 거 고마웠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여러분,